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다 하는 말은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길게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존귀 여기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이해해드리고, 그게 부모 공경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멕시코 갔다 오는 길에 아들 집에 잠깐 들렸는데 말은 잘합디다.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꼭 효도하겠습니다. 효도 뭘로 하는데, 근데 이 녀석이 가만히 보니까 돈 벌어가지고 효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물론 그런 효도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효도가 돈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효도는 태도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효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위로를 주고 부모님의 노고와 헌신을 이해해드리고 그 마음을 만질 줄 알고 예의를 지키고, 그게 효도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러시죠. 아무리 좋은 음식에 좋은 것들을 제공한다 해도 속상하게 만들고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면 그게 무슨 효도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가 혹시 무지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도 계실 거예요. 이해하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환경이 따르지 못하고 또 무지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혔을 거예요.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 인간 계명의 으뜸 계명이에요. 인생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관계를 맺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기타 관계가 다 깨집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권위도 인정할 줄 알고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부부관계도 건강하고 자녀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지,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여타의 관계를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첩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공경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태도를 가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신 대로 부모를 잘 공경해서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 제 8번째 강해,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관심사를 구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관심사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올바른 질서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차선이 되면 그 인생은 질서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잡히고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만 구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역시 구할 것을 가르치는데, 역시 3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쳤죠. 첫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먹는 것이 너무 널려져서 많아서 문제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만 해도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고, 그리고 농산만 망치면 보릿고개를 견뎌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좀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살았던 그 시골 마을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었는지 도시락 싸고 저거 온 아이들이 절반도 채 못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미국에서 보내준 강냉이 가루 죽 끓여가지고 급식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을 올라왔는데 서울역에 오니까 꿀꿀이죽이라는 걸 팝니다. 저는 한 번도 사 먹어보지 못했는데 사 먹어본 분들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꿀꿀이죽이 뭐냐면 뭔지 알아요?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미군 부대 음식 쓰레기예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그거 소시지도 들어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수거에다가 그거 옛날 돼지 먹이로다 줬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배고픈 사람이 많았던지 그걸 수거에다가 서울역 앞에서 큰 도나무통에다가 밑에다가 불을 떼서 끓여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먹다 보면 담배꽁초도 나오고 먹다 보면 이쑤시개도 나오고 그거 건져내고 먹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하루 3끼 밥 먹고 사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이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것이 양식만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는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주기도문에서 처음으로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신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다, 알아. 그럼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먹고 살죠? 내 능력으로 먹고 살죠.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죠. 이게 여러분들의 답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용할 양식을 누가 공급하시고 누가 제공합니까? 하나님이 제공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광야 시대처럼 양식을 뚝뚝뚝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땀 흘려야 돼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 양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여러분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밥콕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입덕의 배후에는 방앗간이 있고 방앗간의 배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고 농부의 수고의 배후에는 햇빛과 비가 있고 이 자연 섭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먹지만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밥 먹을 때 우리 감사기도 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식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어서 농사짓게 하시고 영만 중요시하고 육을 도외시하는 금욕주의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중세기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은문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말이죠, 금욕주의가 판치고 은둔주의가 성행할 때 기독교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예, 제 이 아이패드에 조금 요새 자꾸 에러가 생기네요.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가르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대요. 그 사람들이 자기 양심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견해는 뭡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같이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빈들에서 사흘 동안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으리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빈들에서 사흘 동안 집중해서 먹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대요.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니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영의 양식만 준 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그들에게 빵을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모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주일이나 한 달분이나 1년분이 아니라 평생 먹을 게 아니라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루분만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라.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양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거두는 양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분의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안하니까 몽땅 거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보니까 벌레가 먹고 썩어서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게 하는 그렇다면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먹고 살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하나님 찾는데 방해 요소가 될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삶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간절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내일도 양식을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시편 저자의 기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입니다. 나를 건지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몰라서 고민하는 이런 사람, 정말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입니다. 속히 임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욕망이 아닌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욕망이 아닌 필요를 구하라. 여러분, 하루분의 양식만 구합니까? 평생 먹고 남을 양식을 여러분은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분? 없어요. 가장 하기 힘든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가득 차고 넘치도록,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손자까지 먹고 남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일용할 양식만 달랑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이유도 있지만 욕망이, 물질의 풍요가 인간의 안전이 될 수 없고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놓고 봐도 자살률이 정말 높은 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저 먹고 살기에 급한 나라들은 자살률도 없어요. 자살도 할 줄 몰라요. 근데 누가 자살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행복지수가 정말 높은 나라들은요, 먹고 살 것이 걱정 없는, 복지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라 내일 뭘 먹고 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너희 욕망을 구하지 말고 너희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가 채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욕망의 노예가 되면 늘 불행해요. 늘 아쉬워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부가 증가할수록 영적 생활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입니까? 뭘 아멘이에요? 그냥 하면은 아멘 말고 진짜로 마음으로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됩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또 어떻게 간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빈손 들고 간다. 우리 한국 최고의 인류 기업을 이룬 이 삼성, 이 세웠던 이 이병철 씨가,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무슨 말이 있었냐면 토큰 하나 못 들고 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큰 기업을 이루었는데 토큰 하나 들고 못 갔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뭐 이병철 씨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래요. 부호자가 되려고 하고 자꾸 부의 욕심을 부리면 시험 들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른대요.
돈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기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시작이 되고, 이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대요. 근데 참 이거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라, 그리고 욕망을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라 하는 기도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나에게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되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요, 타인을 위한 기도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양극화입니다. 부자는 말이죠, 늘 즐기고 인생을 놀고 휴양하고 침대에 뒹굴어도 매일같이 엄청난 돈이 증가되어 가요, 재산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경제 양극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와 기아로 고통받고 살아가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진 사람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엔 식량기구 발표에 의하면 지구촌에서 8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 8명 가운데 1명은 잠자리에 들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잠자리에 든대요. 하루에 1달러,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미만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촌에 15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유효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정말 최고급 그런 어떤 양복 기지로 된 옷을 입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에는 병들고 가난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정말 대조적인 삶을 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서 위로받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며 부자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제 혀를 좀 적셔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놈아, 네가 살았을 때 너는 얼마나 호화호식하고 누리며 떵떵거리고 많이 먹고 살았냐. 그런 좀 여기서 고통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사로는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냐. 그러니 여기서 위로받는 거 합당하지 않겠냐. 이것이 공평이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가졌다고 나 혼자 다 먹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의 것을 주었다면 그것은 사명이에요. 그건 책임이에요. 나누어야 돼요. 왜 나로 하여금 내 집 앞에 거지가 살게 만듭니까? 이 사람은 매일같이 부자에게 작은 국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처럼 엄청난 호화잔치를 벌이면서도 국류를 베풀지 않고 그저 쓰레기에 버릴 것들 그것 주워 먹고 살도록 그렇게 방치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부가 사명이라는 것을 몰랐고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단 한 번도 거지에게 국류를 베풀지 않고 몰인장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벌었으니 이것은 내 것이요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명을 부정하는 불신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됩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지난주 저는 세 분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연세 드신 이 권사님들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두 분 권사님은 지면을 통해서 만났고 한 분 권사님은 직접 만났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만난 권사님은 지난주에 온누리교회의 이재원 담임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해 6월, 그러니까 4월 6일 날 두 분 권사님이 이재원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 두 할머니들은, 권사님은 언니가 85살, 그리고 이제 동생은 82세의 그런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1975년 이 사촌간인 두 자매가 미국에 이민을 갔답니다. 그래서 큰언니는 봉제 공장에서 하루에 한 끼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허기진 배를 태우면서 그 악착같이 돈을 벌었대요. 동생은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을 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함께 모아가지고 미국에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언니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더래요. 야, 너는 재봉틀만 돌리다가 왔냐? 너무 부담이 되더래요. 주를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동생과 나누었답니다. 그랬더니 동생도 똑같은 마음이더래요. 글쎄, 언니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언니, 우리 선교사로 나갑시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 선교사는 나가려면, 해외에 나가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된 말, 조국 한국 가면 말이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로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한 요양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언니는 85세의 노인이 되었고 동생은 72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더 이상 자원봉사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건강이 되니까 다시 미국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7년 전에 신청했던 노인 복지 아파트가 당첨이 됐다고 미국에서 연락이 오고, 그동안 낸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령연금을 주는데 충분히 두 노인이 먹고 살 만한 재정을 국가에서 준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놓았던 아파트, 갖고 있는 현찰, 이걸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하나님께 바치고 현금 6억 5천만 원을 하나님께 바치고 미화 29만 5천 불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다 합해보니까 대략 2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걸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바쳤대요. 고민했대요. 이거 다 바치는 거 너무하잖아. 우리도 노후가 좀 필요하잖아.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버리아 그 사건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바치려면 다 바쳐라. 그렇게 해서 전액을 다 바쳤어요. 그 이야기를 그걸 한동대에 기증하겠다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이재원 목사님이 목이 메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참 저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후에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명예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시더니 가방을 여시더니 주섬주섬 봉투를 6개를 꺼내더라고요. 무슨 봉투인가 했는데 이 권사님은 늘 새벽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다 가신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명예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부를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급히 13년 전에 사놓은 작은 아파트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걸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익금, 그걸 11조로 하나님께 바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한금 11조에 버금가는 돈을 감사금으로 바치고 봉투 2개. 그리고 아마 이 권사님은 늘 연세가 많으니까 집에 계시면서 극동방송 또 기독교 방송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위해서 하나, 기독교 방송을 하나, 봉투 2개, 봉투 4개. 그리고 북한에
이 만화 성경을 보내는 선교단체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지 그 아이들에게 만화 성경을 제작해서 보내라고 봉투 하나,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물 파는 선교단체에 또 보내는 봉투 하나, 봉투가 6개예요.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 다 바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권사님? 집을,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를 하나 샀대요. 근데 그걸 세를 놨더니 한 5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온대요. 국가에서 주는 한 20만 원 정도 노령연금 받으면 혼자 충분히 산다고. 남은 돈은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사실 연세많은 이 권사님에게 이 돈은 거액이에요. 수천만 원의 돈은 큰 돈이에요. 제가 그 돈을 받아들고 기도하는데 참 목사보다 우리 권사님 믿음이 낫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드린다면 이 세 분 권사님과 같은 고민들을 우리도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열심히 일해서 선을 베풀고 서로에게 나누어줄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래요. 하나님의 사람 파스칼은 방세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가난하게 살겠대요. 예수님이 가난하셨으니까.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한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어떤 호화호식을 위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부를 갖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재물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썩어나 나가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발장에 신발 쌓을 곳이 없어서 포개어 쌓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입지 않는 옷들이 즐비하고 옷걸이가 부족하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은 좀이 슬고 녹이 슬어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탠리 하우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만큼 영적인 것이 없다.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다. 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고 나누고 없다고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없이 살아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살 만큼 살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서도 인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영성의 문제예요. 정말 당신이 주님을 닮는 사람이라면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스탠리 하우스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만 영의 양식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주의예요. 물질이 있으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상이죠. 그런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70년 만에 패배했지 않습니까? 물질의 풍요로 인생의 유토피아를 건설한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을수록 사람은 공허를 더 많이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돈 많은 사학가들이 마약하잖아요. 쾌락을 즐기다가 자살해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떡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떡이 없어도 살 수 없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우리 시대를 두고 한 말 같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기근과 기갈의 시대가 올 거다. 오늘날 세상의 풍요 때문에 영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사람으로 이 떡을 먹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가슴에 진정한 인생의 공허가 사라지고 인생의 허기가 사라지지 않겠어요? 예수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부를 축적해도 영혼이 공허한 사람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기근을 경험하고 갈증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해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가 자살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인생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면 우리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 생명의 떡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단순히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만이 아니죠. 양식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하나님의 우선적인 삶을 살아라. 너희가 욕망을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욕망으로 인생은 안전하지 않다. 욕망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필요가 채워지면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구해라.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필요 이상의 것을 주었다면 나누어라.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다. 우리가 나누지 않았어. 베풀지 않았어.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소유가 좀 여유로운 분들은 고통받는 분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빈손 들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너 쓰다 왔니? 질문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계산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육신의 양식만 구하지 마십시오. 영의 양식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합니다.
하나님이 내 양식의 공급자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며 욕망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양식이 아닌 우리 양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지 않아서 썩고 녹슬고 점쓰는 것 없게 하시고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분배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지 않고 영의 양식,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떡으로 먹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절대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